이 시간 온라인으로 수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수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쁘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방금 보는 찬양 가사처럼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시금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가 기쁨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그리고 우리 일터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발 앞에 주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고 저희 마음대로 살아갔던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시선에 조율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저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영락교회가 올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가는 주여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우 중에 또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또 아프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위로가 되어 주시옵시고 평안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학업에 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코로나로부터 그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잘 견딜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아버지 척박한 상황 가운데 더 어려워진 선교 상황 가운데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복음의 사역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귀한 복음의 열매가 끊이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아버지는 기억하고 돕는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데 아버지는 저희들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도전을 받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부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 가슴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입니다. 먼저 읽기는 22절부터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잠언 이 부분은요, 요한복음이 생각나게 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얘기하죠.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말씀이 바로 누구냐? 또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비슷한 맥락으로 아까 읽었던 잠언을 다시 한번 더 보면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그리고 아직 바다가 생기지 전에 또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 네. 도대체 내가 누굴까요?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물론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예수님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26절에 보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 내가라고 표현하니까 하나님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22절에 보면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하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를 가지셨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가지셨다라는 표현은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 글을 쓴 솔로몬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태초에 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창조 후에 한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30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며, 창조주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죠? 요한복음도 이렇게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게 바로 말씀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네. 잠언도 굉장히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합니다. 이거 예수님이라고 봐도 되는데 여기서 내가라는 이 표현은 잠언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지혜와 명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4절 같은 데 보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도다. 여기서 내가 누구냐면 바로 명철과 지혜거든요. 명철과 지혜. 예. 그리고 12절에 가서 봐도 나 지혜는 명철로, 그렇죠?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다니. 그렇죠? 나 지혜.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여기는 바로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요한복음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막 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것처럼 여기에서는 천지 창조의 지혜가 바로 지혜를 얘기합니다. 근데 지혜가 예수님 맞아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사도 요한이 아마 이 잠언서를 묵상을 하면서 잠언서 연결을 시켜서 요한복음을 쓴 것이 아닌가라고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잠언 기자는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꼭 그래서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이렇게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16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혜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재판관들이 제대로 다스린다는 얘기죠.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죠? 지혜를 사모하면 지혜를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지혜는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게 되면 부귀도 얻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란 뭐냐? 지혜란 뭐냐? 지혜는 어떻게 하면 얻어지는 거냐?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다니,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바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과 접속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을 미워해야 돼요.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악을 은근히 즐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 될 수가 없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짓 행하는 것을 미워하죠. 그리고 패역한 말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8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 우리의 말, 악은 버리고 거짓은 버리고, 그래서 정직을 내는 것. 그렇죠? 그래서 아까 13절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13절 뒷부분에 보면 악을 미워하는데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라고 했어요.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패역한 입을 미워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느냐? 6절에 보면, 다시 6절로 가면 정직을 내리라 라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내 입은 진리를 말하는 것, 진리를 말하고, 그렇죠? 8절에 보면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렇죠? 우리의 말이 의로운 말을 내고, 그리고 8절, 9절에도 보면 정직하게 여기는 바라. 정직에 대한 얘기를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이 다릅니다. 말이 달라요. 정직하는 것, 정직하지 못한 건요, 짧은 인생의 안목만 보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정직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더라도 정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정직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히 나갈 때 하나님과 접속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는 하나님 자체가 지혜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을 만나는 것부터 잘 만나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 것인데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은 나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또한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나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 바로 그분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행동과 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인가? 그렇죠? 말로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 네가 언제 날 사랑했어? 라고 하면 상대방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야 아무개야 치호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었을 때 정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랑하면 뭐 하게 돼요? 찾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찾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8장 17절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기 것이기 때문에 간절히 주님을 찾게 돼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사모하듯이, 목마른 자가 물을 사모하듯이, 위험할 때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약한 자는 강하게 해주시고요, 위험한 자는 건져주시고,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해주시고, 슬픔 있는 자는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잠언 8장 20절에 보면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그렇죠? 지혜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해요. 정의로운 길로 행하고 공의로운 길 가운데 다녀요. 왜요?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같은 길로 가야 되겠죠.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로 다녀야 되겠죠. 그렇죠? 이 세상에는 불의한 일도 많고 공평한 일도 많습니다. 불공평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길, 공평한 길로 다니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 다니시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21절에 보면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고 감사할 일이고 한데 하나님 뜻은 거기에 재물을까지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지혜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시는 그 거룩한 길, 공의의 길, 정의의 길을 다니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는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잠언 8장 35절에 보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어요. 그러니까 대저 나를 얻는 자, 나는 지혜인데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어요. 왜냐하면 지혜 있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지혜를 잃어버리면 동시에 뭘 잃어버리냐? 영혼을 잃어버려요.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지혜 이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생명을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한 성인이 나무 아래 묵상하고 있어요.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악귀가 이 사람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비둘기를 품에 안고 있는 성인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배고파 죽겠으니까 그 비둘기를 내 먹이로 달라 그럽니다. 그때 이 성인이 얘기합니다. 가련한 비둘기를 내놓을 수 없습니다. 이 비둘기의 그 무게만큼 내 몸에서 내 살점을 떼어 가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악귀가 그 사람의 넓적다리에서 무게를 떼어서 무게를 재봅니다. 근데도 이게 안 돼요. 비둘기가 너무 무거웠어요. 그래서 살점을 더 떼가지고 되는데 아무리 해봤자 이 비둘기의 무게가 더 무거운 거예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저울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비둘기 무게와 동일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비둘기가 얼마나 크길래 이 사람의 몸무게랑 똑같을까요? 근데 이 저울이 어떤 저울이었냐면 바로 생명을 재는 저울이었대요. 생명을 재는. 그러니까 같은 생명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은 생명이다. 예. 그 비둘기의 생명도 귀중한데 하물며 사람의 생명은 얼마나 귀중할까요? 그렇죠? 인간의 생명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 그런 얘기하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의 생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점점 이 세상은 그 생명에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저는 뉴스는 KBS 뉴스를 보통 보는데 KBS 뉴스에서 계속해서 그런 그 캠페인을 벌였어요. 일하다 죽지 않기. 예, 일하면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게 작업 현장이 안전하지 못해서 죽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방송을 하는 거죠. 근데 참 세상에 죽을 일이 많더라고요. 뭐 교통사고로 죽는 일도 많고, 예. 근데 어떻게든지 이제 그 한국 사회가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거 보면 생명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그런 재해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생명의 귀중함을 더 여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생명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뭐 생명 복제에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뿐 아니라 건강식품에 관심도 굉장히 많죠. 뭐 어떤 사람이 비타민 C가 좋다 그러면 비타민 C로 몰리고, 그렇죠? 토마토 좋다고 하면 토마토 몰리고, 뭐 올리브 기름이 좋다 그러면 올리브에 하여튼 이 웰빙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생명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육신이 오래 사는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만 정말 우리의 관심은 뭐가 되느냐면 영원히 사는 생명,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 잠언 8장 35절에 보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걸 얘기하는 거죠. 구원을 얻는 것.
이 잠언은요, 이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언의 주제가 지혜거든요. 지혜인데 생명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해요. 잠언서에는 이 생명에 대한 얘기가 약 한 40번이 넘게 나와요. 40번이 넘도록 생명과 지혜를 연관시켜요. 왜냐하면 지혜는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지혜가 생명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나무.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거를 연관시킨 거예요. 인간의 시조 아담은 생명나무 대신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을 맛봅니다.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근데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 이것이 지혜다라는 거죠. 지혜는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참 지혜는 예수님을 아는 지혜예요. 그 예수님을 아는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혜는 생명나무예요. 그걸 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자기의 생명을 파괴할 수도 있어요. 파괴할 수도 있어요. 옛날 같은 경우에 보면 막 농약 먹고 자살하고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여튼 사람에게는 그런 영적인 존재예요. 내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모습도 있어요. 파괴할 수 있는 모습도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나를 파괴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파괴하죠. 내 영혼을 파괴해요. 결국은 내 영생마저도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생명나무가 돼요. 생명나무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만 영생하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이 너무나 귀한 생명을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도 이 생명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 그것이 생명나무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 요한복음과 전도서가 굉장히 이렇게 밀접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고요.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요, 생명에 대한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도둑이 있어요. 영혼의 도둑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단들이죠. 그렇죠. 이단들이에요. 네. 거짓 스승들이에요. 거짓 스승들.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된 것을 전하고 거짓 지혜를 얘기하고 결국에는 생명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생명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영생하면 됐지 무슨 더 풍성히 얻는다는 게 뭘까?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 그리고 나 혼자 그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영생을 전하는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재밌는 건 요한복음에 보면요, 나는 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런 나는이라는 표현을 말하는데 주님이 나는이라는 표현을 얘기하실 때에도 생명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세요. 그렇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렇죠? 7가지로 주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하는데 3번이나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온통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라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풍성케 하려고 주님께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 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 생명의 원천 되시는 분이 잠언 8장 35절에 보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께 은총을 얻습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고, 예수님을 미워하면 사망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줍니다. 이 생명의 본질은요, 근데 이 생명의 본질은 관계에 있어요. 관계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포도나무에.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 너머는 가지,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께 접붙여 있고,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이 되면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생명을 소유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성도는 당연히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밖에 없냐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지혜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얻고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품고 그들을 기르듯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요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하나님 위로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돌보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엄마가 마치 아기를 낳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는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가서는 이런 얘기를, 2장에 가서는 2장 16절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요. 썩은 내가 나는 거죠. 썩은 내가 나요. 왜냐하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썩은 내가 나요. 사망의 냄새가 나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영생의 지혜를 소유했기 때문에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생명의 냄새가 나는 사람은요, 생명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그 생명의 지혜를 소유한 성도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명의 나무고 또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그 귀한 영생이라는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접붙임을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그것이 참 지혜를 소유한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참 지혜를 소유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악은 미워하고요, 우리의 말은 늘 정직을 얘기하고, 또 참 지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되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이 다니시는 그 길, 거룩의 길, 공의의 길, 정의의 길을 다님으로 말미암아 참 지혜 되신 주님을 만나고 사는 우리들. 그리고 지혜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생을 소유한, 바로 그 지혜를 소유한 성도들을 원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뭔지를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참 지혜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미워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늘 정직을 이야기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참 지혜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들, 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우리들, 주님이 다니시는 그 거룩의 길로 다니는 우리들 되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생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나무의 역할을 담당하여 수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가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어진 기도 속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참 지혜를 소유한 성도답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생명을 통해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어떤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